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부터 탈출한 난민 200만 명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도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막막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10개의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과 200만 명의 난민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 십계명 이후에 광야를 방황하던 그들은 언약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라 불렸습니다. 10개의 약속.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십계명이 삶의 원리가 되었고 삶의 실천 강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언약의 백성들은 다시 노예가 되었고 다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 밤낮을 이해해야 합니다. 광야의 유혹, 광야의 기도, 광야의 40일의 금식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있는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우리의 광야는 무엇인지, 우리가 마주한 유혹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의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좋은 의사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아픔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 우리의 영혼이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아플 때 진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올바른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을 묵상하는 사순절은 아픔과 고난과 유혹의 진짜 원인을 생각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보셨습니다. 그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책상을 뒤집어 엎고 돈을 흩어버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외쳤습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간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충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역사적 사건의 시간의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 처음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완전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예배드리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강조점을 이해해야 거꾸로 된 순서가 뒤바뀐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충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처음 만난 성전의 장소는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곳 기도의 장소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장터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을 예배 장소에서 쫓아냈습니다. 성전법으로 차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완전히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원칙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둘째, 요한복음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고통받는 이들,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약한 이들, 여성, 어린이, 특히 이방인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자, 어린이, 이방인들이 제단에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된 시대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하는 열린 교회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성전 이야기는 실제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 예배 드린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 우리가 이웃과 연결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 깊은 의미를 보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야기의 행간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이해하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사순절은 묵상하기 좋은 계절,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배우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서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